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라고 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돈, 사람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면은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 이전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거든요. 지혜는 이러한 힘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고 현실적인 지혜가 있죠. 이 두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두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두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세계는 또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현실적인 지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소돔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지만은 그들의 내면 영적 상태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뭐 보고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요.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롯의 결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13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소돔성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입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롯도 같이 재앙을 받아요. 롯은 소돔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거주하기 어렵더라면 가나안 땅이 어쨌든 다른 곳이지만 살았어야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주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됐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땠어야 됐느냐? 소돔성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롯은 거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성이 망할 때 사실 롯도 같이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거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차지할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디 머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강성해졌어요. 아브라함의 결말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현실적인 지혜를 다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와 또 현실적인 지혜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악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 아래에 있는 왕들, 이 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려고 왔어요. 이 신 아래에 있는 왕들은 누구냐면 우리 저번에 창세기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니므롯의 후손들입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겠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 땅이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죠. 우리가 또 11장에 읽었던 바벨탑 있잖아요. 그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후손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이 이 사람들을 12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로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13년째 됐을 때 배반했죠. 왜 배반했을까요?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제14년 때 이 그돌로 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벌하려고 왔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서 다른 왕들이 자기들도 힘이 있기 때문에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시든 골짜기에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은 구덩이에 빠져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돌로 오멜 연합군들은 각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들과 사람들과 또 이 많은 양식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때에 롯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돌라 오멜을 통해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어떨 사람들입니까? 망할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회개 안 하죠. 이런 일들이 경고로 주는 것인데 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돌라 오멜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죠. 결국 이들도 다른 나라 위에서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이 겉모습은 정복자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제 영적인 상태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장차 망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악할까요? 또 이 강자들이 이렇게 약자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고 할까요? 사실 이런 것은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내부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은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의 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지금의 북한이나 다른 여러 강대국들을 봐보십시오. 약한 사람들, 약한 나라들의 것을 지금은 합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은 성공해 있는 것 같고 정복자인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런 포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악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 보고 또 부유한 것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어떤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찾아갈 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강성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는 군인만 318명입니다. 그 군인이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군인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도망가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명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의미는 이브리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어디에서요? 동쪽에서요. 이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은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에벨의 후손이다. 셈족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가나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서 이미 존재감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만큼 이미 강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를 갖고 있고 풍습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다른 이름이 붙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318명 훈련된 군인들과 또 자기 동맹군을 이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상적인 힘을 주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거예요. 칼이 없다면.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고 하였죠.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법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도 그 믿음에 거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 또한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뭘 드리냐? 11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의 이름이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어디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뭘 찢어버렸습니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 때의 복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돈은 다 너 가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는 이만큼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 네가 나를 부자되게 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소돔 왕 모습에서 뭐가 없느냐? 전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찾게 돼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에게 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실 한 오락이 또 들매끈 한 가닥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 건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것을 받으면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할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거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과 세상의 왕들의 성공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한 것이 누구 능력으로 된 것이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요. 또는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서 많은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문에 말하기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예.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망한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남을 짓밟고 남의 것 빼앗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호의호식 살았다 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주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하다. 뭐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실컷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성공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뭐와 같다고요? 양을 이리 떼어 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된 것들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에다가 동맹군까지 합하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수단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누가 구원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수단들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증거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 안에 거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주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